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과거의 뿌리를 완전히 해결하라. 과거와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 체험.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세 가지 해결. 에덴 동산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 예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과거의 쓴뿌리들이 아직도 우리가 남아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또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면 영적 성장이 되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과거 문제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놨는데 이게 내 것이 안 되면 나에게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누릴 것인가. 그래서 이 복음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하면은 복음이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말씀 한 말씀 붙잡고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다 또 언약 잊어버리고 네피림 시대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즉각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게 될 것이다. 이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결코 정잠이 없나니. 과거 문제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언약 잊어버리고 노예가 됩니다. 언약 잊어버릴 때마다 고난이 찾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피언약, 피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과거 문제 끝 이 말입니다. 과거의 노예 생활 완전 청산, 그게 출애굽입니다. 이 피언약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피언약 놓치고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그만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언약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또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중에 언약 잡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이 언약 잡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붙잡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더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죠. 언약 잡은 사람들이 다 승리했습니다. 임마누엘 누리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약 잡은 사람들이 나왔죠. 속국이 되어 언약 잊어버리니까 속국이 된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로마 16장의 인물들이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각인뿌리 체질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키면 구원의 길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나의 복음 되도록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시켜서 나에게 적용시키고 나에게 체험을 시키고 나에게 임상 실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그것이 된 사람은 말씀 받는 자세가 달라지고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지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이제 다가오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말씀을 레마로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체험한 사람은 있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책 들고 다니고 성경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 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리새인처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율법에 매여 가지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과거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해결이 필요합니다. 에덴 동산 사건 나 중심, 네피림 사건 물질 중심, 바벨탑 사건 세상 중심, 이 세 가지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가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에서가 내 중심으로 살다가 또 물질 중심으로 살다가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장자권도 빼앗기고 축복권도 빼앗기고 나중에는 회개할 기회마저도 얻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몽땅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됩니까? 쓴뿌리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어서 과거에서 못 나오는 거죠. 창세기 3장 과거 나 중심에서 못 나오고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물질 중심에서 못 나오고 돈이 아직도 주인이라 그러니 이런 장자권도 빼앗기고 축복권도 빼앗기고 회개할 기회마저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를 끌고 다닙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서 못 나오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놨는데 이 쓴뿌리 이것이 남아가지고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내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됐는지 안 됐는지는 본인이 잘 압니다. 누가 아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압니다. 그 본인이 내 자신을 빨리 점검해가지고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뭔가를 빨리 찾아내서 그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시켜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언젠가는 이 쓴뿌리한테 그냥 딱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었는데 신천지 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전직 집사, 전직 권사, 전직 장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직 목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성경책 들고 있었지만 교회 다니고 집사라는 직분도 받고 이렇게 받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방황하다가 어떤 문제가 사건이 딱 만나면은 그래 가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구원의 길 그리고
예배 성공하고 기초 기본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기초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면 됩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지 말고 이걸 실제로 나에게 적용시켜서 누려야 되는 거죠. 과거 문제 주님이 다 끝냈다. 이제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을 최고로 누리고, 미래 문제 주님이 다 끝냈다. 그걸 미리 땡겨서 미리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미리 누렸잖아요. 다윗이 미리 누렸잖아요. 우리가 미래의 것을 미리 누리는 거죠.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최고의 날이다. 지금이 최고의 날이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딱 붙잡고 이 과거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내려놔야 된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 가지고 자꾸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되니 안 되니 판단하고 자꾸 내 수준으로 자꾸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그러니까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 베드로처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로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주인이 되는 거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춘 데 멈추고. 그래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답을 냈다면 모든 문제 끝이다. 이제는 방향 맞추는 거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추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 선교에 유리하냐, 유익이 되냐, 그게 우리가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언약, 강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가 뭐냐? 내 과거가 다 발판이구나. 미래는 주님이 다 예비했기 때문에 과거를 발판 삼고 미래를 미리 땡겨서 오늘 내가 최고로 누리는 날이구나. 오늘이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최고의 선포잖아요. 우리도 늘 고백, 선포, 감사, 찬양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유대교 살릴 환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복음 없는 사람은 환란은 그야말로 고통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 그러나 복음 있는 사람은 환란은 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엎어지면은 일어날 때는 축복을 끌어안고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복음 있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일어날 때는 축복을 짊어지고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환난은 고난이고 고생이고 문제지만 복음 있는 사람은 환난 속에 더 큰 계획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환난은 0.1%의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세계 복음하는 기회가 되었고, 환난은 마게도냐 살리는 발판이 되었고, 환난은 로마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복음 가진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고 오히려 환난은 더 큰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도 과거와 미래를 오늘로 다 누리면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나는 어떤 칭호를 갖고 헌신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반드시 이 칭호 한 가지라도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칭호를 가질 것인가. 그게 이명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주의종의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또 사정을 알아주는 자. 그런가 하면은 신복, 또 눈물이 통하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명계약, 이 이명계약 중에 한 가지라도 붙잡고 다 붙잡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명계약을 가지고 이제는 한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것이 뭐냐?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지역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고향 파주, 김포, 양주, 저 연천, 수도권, 이게 우리가 살릴 지역입니다. 그리고 민족, 세계, 한 나라, 한 렘넌트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라면 이명계약을 붙잡고 한 지역을 붙잡고 한 나라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의 받을 복이 너무 많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우선순위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보면은 우선순위가 안 되고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영향 속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